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부흥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시편 142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거울해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부르짖으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난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며 내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 하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내 가는 길 알지 못함 주는 다 아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을 되시고 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며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신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아직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붙이면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미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날마다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굴에 숨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쫓기다가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간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살펴봅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고 누구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 위기에 처진 나라와 민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쫓겨갑니다. 그래서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고백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신세한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쩌면 내 처지가 아닐까 어쩌면 내 처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버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가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쩌면 이렇게 신세를 처량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까? 주여, 오른쪽을 보소서. 아무도 없고 돕는 이도 없나이다. 나는 왜 이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갈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간구입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 6절과 7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의 방법이지요. 그리고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6절 초반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아멘. 왜 들어주셔야 되느냐?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처지가 너무너무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 깊이 빠진 것을 비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의미가 더 깊어져요. 더 명확해져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디프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디프로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극한 상황으로 빠져서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 속에 빠진 것, 이것을 디프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될 만한 상황, 어느 누가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아멘. 그런 간구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는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내가 불렀으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가 건지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야 할 때가 어땠습니까? 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한번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혀가지고 응심도 못하는 이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예.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옥에 가둬놓지를 말든가, 옥에 가둬놓지를 말고서 그럼 하라고 하든가, 그러면 상황이라도 이해를 하지. 그렇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묶어놓으면서도 기도하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싶을 만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있어요. 그렇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내 스스로 일할 수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뭐 하려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해버리고 말지. 저도 성질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태권도장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태권도장에 있는 것들을 인부 사다가 하려고 하니까는 인건비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내 손으로 다 뜯어 고쳤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거는 다 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일단 부딪혀보고 하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들을 돌보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아이고 저걸 기겨서요 그냥 아이고 저걸 그냥 옛날 같았으면 그냥 2단 기울여 꺾어도 6치기를 그냥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은데 맞아요. 그게 내 뜻대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더라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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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신학교를 90년도에 가가지고 94년도부터 목회를 해오고 선교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확실하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안 되더라라는 결론을 아멘. 늘 결론을 맺게 됩니다. 때문에 나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비천하니이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우리는 분명히 그런 다짐을 이 시편 기자처럼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귀중한 것, 안에서는 안 되는 것,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다 있지만 마가복음 7장 32절 34절에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귓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서 예바다! 그 귀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으니까 성경이 기록됐겠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이 두 번째 간구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시편 142편 6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나 혼자 빠져나올 수 있고 나 혼자 헤쳐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도움 안 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이 핍박자에게서 건져주세요.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는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핍박자,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핍박이라는 건 뭡니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게 핍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핍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원문에서는 이것을 핍박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pursue라고 이야기합니다. pursue. 이것은 쫓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노예가 도망가면 누가 쫓아가죠? 추노꾼이 쫓아가죠. 그 노예를 쫓아가서 잡아갖고 와야 상금을 타니까, 시체라도 끌고 와야 상금을 타니까 바로 이거를 핍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pursue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마귀는 그냥 툭툭 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땅에서 멸망할 때까지 나를 찍어 누르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내가 완전히 망해서 못 일어나도록 찍어 누르는 게 바로 악한 마귀예요. 그들이 바로 pursue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자라고 하는 겁니다. 쫓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악한 마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나는 무언가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편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6편을 보게 되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상황은 죽을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시든가 말든가, 하나님 해주시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전달이 될까요? 아니지요. 상황이 죽을 것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면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끼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의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죽고 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내가 죽고 나서 하는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마다 내 침상이 젖고 요가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하게 우리를 향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9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너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리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악한 마귀는 내 삶을 계속해서 찍어 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내 생활의 자세가,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9편 지금 읽었던 뒷부분에 26절부터 31절까지도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바로 26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는 확신 있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못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우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은혜이기보다는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모든 이들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따라 깨닫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보게 됩니다. 시편 142편 7절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다윗은 너무나도 애끓는 기도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단순히 내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이끌어내심으로 인하여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인류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 인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족의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줬다라고 하는 역사학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와 목적과 분명한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예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내가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내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어려움에서 꺼내주는 것,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수준 좀 올리면 얼마나 좋겠죠. 수준 좀 올려가지고 좀 살면 좋은데 맨날 쭈구리야. 안 되지요. 수준을 좀 높여야지요. 신앙적인 자존심도 좀 올려야지요. 무언가 좀 변화됐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 처지 그 모양 그 꼬라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뭔가 그래도 좀 보여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남들이 순간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도 좀 끝에 가서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당당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 환난 속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감옥 같은 환경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나 그 건져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선 목적이 뭡니까? 나라와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목적에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내게 뭔가를 좀 주시옵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언가를 꿈꾸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 더 수준 높은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장차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2장 8절부터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은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분명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지만 기도할 때 그 마음 자세는 장차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되 장자를 잃은 슬픈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에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장자를 잃은 것 같은 그 슬픈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감동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장자권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가지 말고 우리 수준을 좀 더 올려서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의 사자님들이여,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간구하는 그 영적인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만큼 고난을 받았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죽음의 강, 죽음의 산, 죽음의 바다를 수도 없이 건너다니는 것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매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매 맞아 죽을 만큼 죽었다가 버려진 뒤에 성 밖에 버려졌을 때 제자들이 그를 찾아서 갑니다. 해질 무렵에 그를 찾았더니 선생이여 선생이여 하니까 그제서 깨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남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며칠 쉬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털고 일어나 다시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 내놓고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다시 시편 142편 1절과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 마음이 뭔데? 네 마음이 뭔데 좀 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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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이 뭔데? 네 입으로 좀 얘기해봐. 네 입으로. 네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내가 들을 테니까 얘기해봐. 지금 2절에서는 그거잖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토로했다는 건 뭐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랬고요. 피자마차 연마차 여차지 자조차는 피자마차 연마차래요. 그래가면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내 우환을 진술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복받고 형통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 다윗이 최고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표본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사자들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고백을 한번 드린 뒤에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사정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